제가 캐석과 장배기와 그리고 대레벽을 입고 있거든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저도 덥습니다. 근데 이제 대레복을 입고 설교를 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께서 설교는 안 들리고 저 대레복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맨 앞에 계신 분들은 눈짓으로 한쪽으로 쏠렸다고 해주시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쏠렸어요? 아니죠? 네. 마이크가 빠졌다고요? 네. 30여 년 전에 이제 김성수 주교님께서 주교로 계실 때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은 분들은 서품식 후에 제일 먼저 그 남양주에 있는 음성나환자 마을 성생원에 가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가 다 끝나면 그 마을에 있는 교인들이 한 자리에 빙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 음성나환자들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뭉그러지고 코도 주저앉고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삶은 계란을 가져와서 이렇게 까주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때 첫 사제들은 이 계란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망설이면 주교님께서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계란이 되게 목이 마르거든요. 꾸역꾸역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김성수 주교님은 사제로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일깨워지기 위해서 첫 서품 받은 사제들이 그곳을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되었지만 나병, 한센병은 한때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병은 코로나 감염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인연들과 단절되어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 사령관으로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의 최측근이었고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놀랍게도 성서는 하느님께서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만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장군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물찌르고 승리를 안겨줬다, 이 표현이 참으로 이상한 표현입니다. 적장이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들어쓰신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만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군사령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 앞에서 그의 권력과 성공과 재물은 덧없고 무기력합니다. 나만은 군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아니라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대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후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인맥과 지위와
재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날 거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안 나오고 인턴이나 레전트가 나와서 진료를 한 후에 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유영래 박사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에 손을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군사령관이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는 마음이 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하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나하만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일이 매우 익숙한 장군이었지만 어린 소녀의 말, 자기 부하의 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그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이런 나만의 행동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마음으로 요르단강에 들어갔을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6번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그의 몸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병입니다. 그런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요르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또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 장군의 이런 모습과 태도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또 감추고 싶은 마음, 추한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지만 또 저는 때는 전혀 조금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셨는지요? 여러분이 아주 강할 때, 성공했을 때, 잘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셨는지요?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은 성공이나 자랑스러운 모습, 강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힘들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시인했을 때 바로 그런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리게 들려오는 그 약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는 출발입니다. 오늘 서신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은 육체에 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에 심는 사람입니다. 육체에 심는 사람은 한마디로 몸의 속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몸의 속성에 따라 살면 바울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육체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형식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에 심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성령 은총 안에서 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바울로의 고백에는 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방식, 하느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72제를 주님은 제대를 파송하시면서 돈 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신도 지니지 말고 인산을 하고 멈추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완전 무장을 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과 방패로 그리고 온갖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과 식량 자루도 돈도 신발도 신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노숙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으로 가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인가? 세상을 너무도 만만하게 본 것 아닌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드에 잔고 없는 카드를 가지고 금년 여름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무장 상태, 초라한 모습으로 제자를 파송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 조건을 매우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조건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여 떠나라는 말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가서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력한 군대, 강력한 권력, 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서 중대 병력으로 아니면 대대 군단을 이루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가 우리 마을로, 우리가 사는 도시로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대와 대대와 군단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 모습과 둘씩 짝지어서 가는 저희들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구원자 같은 모습입니까? 강력한 군대로 도시를 행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탱크를 바라보았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로마 군대 이런 모습들은 둘짝지어서 파송된 죄의 모습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죄들의 모습은 마치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의 생명력이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생명력과 사랑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조금씩 자라서 공중에 스트리킬 만한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들은 그런 마음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제들의 모습은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한 줌의 누룩과도 같습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주님은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라는 말은 가서 병자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와서, 도시에 들어와서 분명히 식량을 요구했을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줍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제들로 파송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남한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린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육체에 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에 심는 사람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송되었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기쁨이 넘쳐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복종시켰느라고 선교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 제가 마귀들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를 할지라도 주님의 제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지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하반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더욱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